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또 이 이교도들의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참 맥락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성경은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죠. 맥락 없이 그냥 보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하려면 맥락을 봐야 돼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고 지금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함께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 본문을 보면서 참 맥락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맥락 없는 것도 무언가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어떤 맥락인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맥락이 있어요. 그럼 어떤 맥락이겠어요? 맥락 없이 지금 계속해서 뭐 얘기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언급하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언급해요. 맥락 없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또 딴 얘기하다 또 다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하다가 또 다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하다가 또 다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게 맥락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히 경고하며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앞뒤로 중간에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끼워 넣고 있는 건 억지로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며 살아갈 때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 다른 거 이야기하다가도 또 경계해야 되는 것. 밥을 먹다가도 경계해야 되는 것. 제사를 드리다가도 경계해야 되는 것. 또 왕을 세우다가도 경계해야 되는 것.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도 경계해야 되는 것. 결국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숭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대표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을 우상숭배, 겸하여 섬기는 일은 한국 교인들에게는 없어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찾아본다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불교와 교회를 동시에 다니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천주교와 교회를 동시에 다니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어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만을 섬기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면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교회만 다니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 얼마나 철저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드리죠.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교도적인 것을 금해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인 이방신들은 안 섬길지 몰라도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가족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내 명예를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나의 자존심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무엇을 하다가도 돌아봐야 되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문제이죠. 요즘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애완견 키우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요즘은 애완견이 완전히 무슨 신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것으로 취미 생활로 물질, 명예, 자존심, 자기 자신, 가족, 또 배우자, 자녀, 또 한국 사람들의 이 자녀 사랑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우상숭배의 모습이지요. 이런 것들은 결국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맥락 없어 보이는 맥락 속에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다가도 우상숭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저것을 이야기하다가도 우상숭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은 무슨 내용으로 시작되어졌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로 시작이 되어졌죠. 그러다가 무엇으로 끝나요?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선지자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요.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다가 오늘 본문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야기하다가도 이 우상숭배를 중요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자나깨나 뭐 조심해야 해요? 우상숭배 조심해야 해요. 자나깨나 우상숭배 조심. 깨진 우상도 다시 보자. 우리 안에 깨어져서 이제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해도 또 다시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지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고 샘물을 내주시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광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광야와 같은 시험과 환난의 때에 내가 의지할 돈이 있으면 그게 광야가 아니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청탁할 사람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런데 의지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도 없고, 이럴 때가 정말 광야죠. 이럴 때는 우리에게 다른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라고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 삶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여러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북창동 순두부집에 가가지고 아는 분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예전에 이 북창동 순두부를 뭐 2호째인가 3호째 내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너무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뭐 전국에서 매출로 뭐 손꼽을 그런 지점이 되어졌대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바람나가지고 떠나고 이혼하고 그 가게도 쫄딱 망해버렸대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사람은 사고쳐요.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사고쳐요. 근데 그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 대표적인 7족속이 있었죠. 그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행위는 뭐예요?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말하고 있죠.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적자, 박수, 초혼자,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앞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는 제사장, 뒤에는 선지자, 맥락이 있죠. 영적인 참된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를 바르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거짓된 우상의 영적 지도자들, 이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건 몰렉신을 섬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불 가운데로 자기 자녀를 던져 넣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불 가운데로 자기 자녀를 지나가게 하겠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불로 지나가지 않으면, 불로 지나가야 그 모든 부정과 더러운 게 씻겨진다 하니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점쟁이들, 점치는 거죠. 기륭을 말하는 자, 똑같은 점쟁이에요. 요술하는 자, 이런 주술로 뭔가를 하는 자들이에요. 무당, 주문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죠. 진언자, 무당과 비슷한 자들이에요. 신적자, 신하고 접신하는 사람들이죠. 접신해가지고 뭔가 또 그런 영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박수, 우리나라의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말하지만 여기서 박수는 지혜 있는 말로 사람을 훈계하거나 뭐 예언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초혼자도 죽은 자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온통 전부 다 영적으로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가스라이팅이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툭툭 한마디씩 내뱉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 점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점쟁이가 뭔가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딱딱 맞으면 야, 용하다. 그러면서 그 무당이 지금 굿하지 않으면 아주 큰 화가 온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마음에 그게 이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하면 나 진짜 큰 화를 입을 텐데. 그거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굿하죠. 굿하고 나서 그러고서 좀 뭔가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걸 느끼죠. 그러다가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삶에 또 문제가 찾아오죠.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찾아가 봐야죠. 찾아가가지고 또 듣는 거예요. 요번에는 또 뭐 이런 것 뭘 써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부적 써야죠. 또 부적 안 쓰면 이거 해결이 안 된다. 또 부적 쓰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부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은 편해. 이제 썼으니까 뭔가 해결된 것 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도 약이 아닌데 약이라고 주면 그걸 먹고선 사람이 낫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가짜 약인데 머리 아플 때 이거 머리 아플 때 먹는 두통약이야 하고 주면 그 먹은 것으로 사람이 마음에 위안이 돼가지고
진짜로 머리 두통이 낫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뭔가 그것 때문에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적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무당 찾아가서 하는 것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해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면 안 해요. 혹시나 이 중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거나 이런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웬만한 신앙인들은 그런데 안 쫓아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언을 듣다 보면 한두 개가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을 듣기 위해 줄을 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경이 들릴 것 같으세요? 안 들려요. 그분이 뭐 목사님이 됐든 사모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두 마디 듣다 보면 근데 또 그 들은 것대로 또 데워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기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은 안 들려요. 성경은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고 너무나 힘들게만 여겨지고 그러니까 가서 들으면 뭔가 당장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 버린다고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종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성경을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게 이단이죠. 뭐가 이단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리가 그러해요. 사람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영적 리더들 이런 것들 가증한 거다. 본받지 말아라. 아주 중요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쫓으라는 거죠.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를 말해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세우죠. 그리고 이들의 이 직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돼요. 그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왕의 직분을 받아 왕의 대리자로서 백성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다면 참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면 자기 말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말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가 참 선지자요 예언자죠.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가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자기의 말에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자가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점쟁이에요. 기륭을 말하는 자예요. 요술하는 자예요. 무당이에요. 진언자예요. 신접자예요. 박수예요. 초혼자예요. 참된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는 자죠.
제가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 모두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 일부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죠. 그러니 귀신하고 신접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요? 아니요. 신접한 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처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이 사람 대학 붙냐 안 붙냐 이거 가지고 하고 있게 생겼어요. 그게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에 중요할지 모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대학에 붙든지 안 붙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대학에 붙든지 안 붙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사업이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입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사업의 성공의 문제를 담고 있지 않고 나의 투자의 문제를 담고 있지 않고 나의 명예의 문제를 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삶의 그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오직 무당이 하는 자예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답변해 주는 자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참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 문제죠. 그 문제.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겠죠. 자기 앞에 완전히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7족속에게서 그 땅을 왜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땅을 빼앗긴 게 아니라 이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쫓아내야죠. 그들도 쓸어내야 돼요. 그들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몰아내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쓸어내셔요. 그리고 남겨진 자를 통해 다시금 주님 나라, 주님 백성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죠. 어떤 신앙인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자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개념,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흠없고 티 없음을 말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그 믿음을 갖는 게 의로운 것이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 그것도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 있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걸로 되지 않죠.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완전한 관계예요. 아주 순결한 그 관계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순결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바로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 언제 그 관계가 완전할 수 있어요? 오직 신부는 신랑만을 향하고 신랑은 신부만을 향할 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런 영적 지도자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이들에게 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이 아니라 영적 순결함.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완전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순결함을 가질 수 있죠.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완전한 거예요.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이제 쫓아낼 가나안의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바로 이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용납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무당들의 말, 이런 데 귀 기울이는 자,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또 더 나아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에는 온전히 귀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과 그의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야기하다가 다시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선지자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미리 또 말씀하시고, 이런 맥락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너무나 중요하면 이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얘기하고 저 이야기하다가도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없어 보이지만 결국에 그건 뭐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귀 열고 있었고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가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즘은 유튜브에 귀 기울이고, 뉴스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는 소문에 귀 기울이고, 이런 것들에는 귀 닫으세요. 이런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확인해 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죠.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확인해 봐야 돼. 그러기 전에는 그런 것에 자꾸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요즘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가짜 뉴스. 이게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가짜 뉴스가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그 얼굴을 막 AI로 형성해가지고 진짜 없는 일이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영상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봐라 이런 일이 있다 보여주지만 그게 AI로 요즘은 영상도 이제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극적일수록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일수록 오히려 거기에 마음이 미혹되면 안 돼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오히려 너무나 자극적이면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만든 가짜가 요즘은 너무나 판쳐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라는 너무나 손쉬운 도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생성되고 만들어져 가는지 몰라요. 이 가짜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연합집회도 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쪽은 안 그랬는데 저 광화문 쪽에서는 난리였대요. 거기에서 이게 정말 정치 집회가 되지 않고 순수한 정말 기도회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정말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정광훈 그 거짓 태극기파들이 영상까지 가로채가지고 문재인 구속 이런 영상 띄워가지고 막 구호 외치고 완전히 가짜들이 판을 쳐놔가지고 정말 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그 광화문 쪽은 그 영상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흩어졌대요. 그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 영상을 가로챈 거죠. 뭐 케이블을 빼서 연결을 했든 어떤 방식을 썼든 정광훈 목사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그 정광훈 씨죠. 그냥 정광훈 씨. 완전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추종자들 완전 이상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같은 정말 참 선지자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완전 가짜예요. 가짜도 그런 가짜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무슨 애국 뭐 정말 나라를 위한 헌신 전부 다 거짓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 판친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판치느냐? 결국 유튜브에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서 자꾸 꾸며지니까 그게 정말 참 선지자인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일례를 극단적으로 들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것 외에도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구나. 참된 건 영원한 건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런 소리들에 흔들리지 말고 자극적일수록 더 의심하세요. 신기하고 놀라울수록 더 의심하세요. 믿지 말고 의심하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의심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나 쓸어버림 당하면 어떨지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쓸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쓸어버린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바르게 더 복되게 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런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여러 소문과 난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말씀으로 감추어져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거짓 예언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아무데도 없사오니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참된 제사장이시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만 오직 귀 기울이며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